오늘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19장 30절에 총 4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23절부터 24절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25절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4가지 사건 외에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4가지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길을 가시는 중에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모략과 쓸개즙 탄 음료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크게 소리치고 숨을 거두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오직 이 4가지 이야기들만, 이 4가지 이야기들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공간복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4가지 이야기들만 골라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그 중에는 중요한 내용들도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제하고 이 4가지 이야기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간복음서의 구레네 시몬 이야기는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 아주 자세한 내용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의 도움이 아니면 갈보리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은 심하게 지쳐있던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마인들의 채찍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좀 일종의 잡범들, 중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죄수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면서 채찍질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채찍질은 생명이 위협하거나 심각한 채찍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보다 조금 더 무섭고 엄중한 채찍질이 있는데, 그 채찍질은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채찍질입니다. 19장 1절의 채찍질은 아마 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채찍질에 해당하는 채찍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심각한 형벌로 다스리기 위해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놓아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들의 채찍질 중에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 채찍질은 죄수들의 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은 후에 여러 군인들이 그들의 모든 힘이 다 쇠할 때까지 돌아가면서 때리는 그 죄수가 마치 죽기 전까지 때려야 할 정도로 때리는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채찍의 끝에는 짐승의 뼈나 납덩어리, 쇠조각 같은 것들을 박아서 채찍질 중에 죄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뼈나 내장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찍질 중에 죽는 죄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는 말씀과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니 라는 이 사이에는 이 로마인들의 그 가장 무시무시한 세 번째 채찍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일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함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동안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거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비참한 상황, 그의 슬픔과 고통을 적나라하게 복음서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골고다를 가시는 그 장면은 마치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잔인하고 거북스러운 장면들을 연상하게 할 만한 상황입니다. 십자가형은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벌은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벌이면서 잔인한 형벌이면서 동시에 죄수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굴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5세기의 독일의 르네상스 화가 크라나흐가 그린 작품인데요. 실제로 십자가의 처형 장면은 이렇지 않습니다. 죄수들은 발가벗겨져서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심각한 굴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비참하고 이 굴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사건이 구레네 시몬이 거들어준 그 이야기도 생략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스스로 지고 가시는 십자가이며 이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요한복음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제거하고 오늘 우리가 본 4가지 이야기들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엔 요한복음 19장 19절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인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의 죄패를 목에 걸고 가거나 아니면 그 앞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다 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는 다른 왕은 없고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빌라도는 그들이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호소했던 그 내용들이 위선적이고 거짓 충성 맹세였다는 것을 조롱이라도 하듯 예수님의 명패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일부러 적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26절까지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던 그 내용을 요한은 지금 이 빌라도가 쓴 이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는 이 명패의 내용을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통용되는 모든 말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휘청거리며 골고다를 향하고 있는 그 비참하고 슬픈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건인,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유대인의 왕이며 온 세상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가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성취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심이고 세상의 참된 주 되심이라는 이 사실을 이 비참하고 슬픈 사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읽어내도록 하기 위해 요한은 절제된 4개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저는 18살 때 예수님의 은혜와 저의 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 콧물,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때 알았어요. 울면 콧물도 눈물만큼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경건한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참된 회개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폭풍 눈물과 함께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눈물과 콧물을 쏟았지만, 이런 학자들의 의견, 이런 경건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개가 이런 폭풍 눈물과 함께 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잘 울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감성적인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성적이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도 감성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정서나 감정적인 반응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행동 양식들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양해요. 정말 슬프면 겉으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 겉으로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울고 속으로 충격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회개를 하고 죄를 뉘우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회개를 사모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이 동일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처형된 죄수의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부수입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두건과 예수님의 혁대, 신발을 포함한 모든 겉옷을 사람 수대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속옷이 하나 남았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찢지 말고 한 사람이 갖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권위 있는 학자들의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요한이 이 사건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이 말씀의 성취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의 내용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성취로 요한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 처참한 사륙의 현장에서 병사들은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죄수의 옷을 서로 나누며 이 무자비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이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석만으로도
충분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이 그리스도의 속옷, 예수님의 속옷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첫 번째 해석을 제공한 학자들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찢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게 한, 그래서 시편 22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의 그 근거로 예수님의 속옷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들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다른 두 번째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해석에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까지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4가지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들은 다 생략했는데, 요한이 속옷을 제비 뽑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속옷의 모양새를 일부러 다른 복음서들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첨가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2가지 경우의 모든 해석들이 다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해석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붙들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 해석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는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24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도 이 모든 말씀들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데, 요한은 거기에 예수님의 속옷의 모양새를 첨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이 브라운이라는 신약학계의 아주 권위 있는 학자는 예수님의 속옷이라는 단어가 시편 22편 18절의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만일 요한이 예수님의 속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는 것이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은 시편 22편 18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속옷에 해당하는 단어를, 헬라 단어를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키톤이라는 다른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톤이라는 헬라 단어는 출애굽기 28장 4절이나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속옷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에 입는 속옷에는 속바지가 있고 또 무릎,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다란 겉옷 속에 입는 속옷이 있는데, 그 속옷을 가리키는 단어가 키톤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을 보니까 이 속옷을 직조한 가는 배로 짰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레위기 16장 4절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입으라고, 그래서 속바지와 속옷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가리킬 때는 이 속옷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속옷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지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AD 37년에 출생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발목까지 오는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진 옷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아는 대제사장의 속옷의 모양을 언급하며 그리스도의 속옷이 통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옷을 통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9장의 이 말씀은 군인들이 제비뽑기를 했다는 시편 22편의 성취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유월절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화목 제물로 바치는 우리의 참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참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의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느끼는 그 몸으로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죽는 그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일을 십자가 위에서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되신 대제사장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죄 사함의 제물로 바쳐질 유월절 어린 양도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잡는 그 어린 양들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신음하며 채찍을 당하시고 죽음에 넘기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참된 화목의 제물이시며 죄 사함의 제물이십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길을 내신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괌치듯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채찍질과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폭풍 같은 눈물을 쏟기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며 그 화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요. 폭풍 같은 눈물과 콧물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져오신 화목과 속죄와 영생은 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그 대제사장적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나누고 있는 정당과 정치와 이념을 나누고 있는 모든 장애들을 초월하여 우리의 하나됨과 화목을 이루는 대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우리는 온누리 장로교회라는 이 담장 안에 교회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는, 우리가 섬기는 나라는 온 세상을 초월하고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라고요. 그런 이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 개인에게만 제한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감성과 내 개인의 열성적인 헌신에만 국한되어 수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혀져야 합니다. 내 형제, 내 이웃, 나와 원수된 자들, 나와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정치와 이념이 다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라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고요.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모든 인류 간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화목을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사시고 그 화목을 누리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